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하시죠?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보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핸드폰을 한 주 동안 사용하면 핸드폰에서 알려줘요. 지난주보다 몇 분을 더 사용하셨습니다. 몇 분을 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동차 소리,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영상의 소리, 사람의 말소리, 그리고 뉴스, 음악, 그리고 핸드폰 알람 광고. 우리의 귀는 하루도 쉼없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정하며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말씀보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존재임을 자주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핸드폰만 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쉽게 찾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듣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감싸주는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흔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피하고 싶고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배도 아팠고 머리도 아팠고 안 아픈 곳이 없어서 괜히 결과지를 뜯어봤을 때 안 좋은 병이 걸려 있을까 봐 그 결과지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아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받아들여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돌아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채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절망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심판과 회개를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고 너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라라고까지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고
말씀을 외면한 결과로 예루살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갑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교훈을 받고 돌이키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전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듣지 않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촌의 밭을 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의 내면의 혼란과 믿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드리는 진솔한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밭을 사라는 뜻을 따라 그 밭을 샀지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희망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주님,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이 믿음 안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또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나를 거역하였고 내 이름을 불리는 집 성전에 가증한 우성을 두어 더럽혔고 그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으며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마음에 두지도 않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단 하나의 진실로 모아집니다. 내가 나의 말을 그리고 나의 삶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도록 더욱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을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을 돌렸다는 무슨 뜻입니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그들은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는 완강한 불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끊임없이 가르치신다고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부지런히 일깨우다는 뜻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매일매일 훈육하듯이 지속적으로 인내를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요즘에 짜증이 참 많습니다. 저희서 그래서 무섭습니다. 막 음식점에 가면은 몸 하나 안 잊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 아빠 막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계속 가르칩니다. 하늘아, 소리 지르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면은 13개월짜리 아이가 이해를 할까요? 못하죠. 네. 왜 아빠가 자기를 혼내는지도 조차 이해 못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훈육하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어리고 낮아서 귀도 열려있지 않고 마음도 닫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결국에 함락되며 성전은 불탔습니다. 왕과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진 자들도 멸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이 불러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경고와 기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들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누군가의 겉면을 통해 삶의 고난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듣고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 회복의 길로 걷게 하시고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하시며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을 일깨워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귀와 마음을 열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은혜로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